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중학교 시절 겨울에 산기도를 잠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같은 교회를 섬겼던 우리 중고등 그 학생들 한 20여 명 정도가 그 부장 집사님과 함께 그 산에 가서 기도해요. 그 산에 가면 그 정상 부근에 이제 묘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곳에서 흩어져서 기도합니다. 저는 거의 40일을 이렇게 겨울에, 그것도 겨울에 40일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제 많이는 참여 못하고 한 대여섯 번 정도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도 산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청계산 기도원이나 이런데 다른데 보면은 산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좀 많이 예전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학교 수련회 때도 이제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나는 어떤 산 속으로 갔어요. 그 수양관이 있는데 거기서 또 밤에 제 기억에는 집회를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 밥 먹고 조금 말씀 나누다가 흩어져서 막 기도했던 그게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곳곳에서 기도한 기억이 있지만 특별히 산에서 기도하며 그 산에서 주님을 만났던 영적인 추억이 저 개인에게는 있어요. 지금은 이제 산에서 기도를 못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죠. 교회에서 이제 김사모 기도하고 또 저도 기도하고, 제가 이제 서울에 나갔을 때는 서울에 그 학생들 그 섬기고 있는 그 채플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참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그냥 한 3, 4분 기도하는 거 말고 내 안의 폐부를 주님께 다 내어드리며 소리 지르고 그분께 외치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으신가요? 만일에 그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점점 이 세상 삶 가운데 힘을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도전과 영적인 유혹들이 여러분에게 물밀듯 밀려오는데 이것을 막아내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 그 세상의 어떤 세파와 그리고 세속적인 거에 우리가 다 물들어서 나는 잘 살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역시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가 시간이 된다면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오늘날 기도보다 뭘 좋아하냐면 모여서 친교하는 걸 더 좋아해요. 모여서 게임하는 걸 좋아해요. 모여서 수다 떠는 걸 좋아합니다. 모여서 다른 활동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요, 그런 모든 활동이 진실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자라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더사랑교회에도 그런 기도가 앞으로 더욱더 계속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숨쉬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과 또 많은 난관 앞에서 헤쳐나가지 못하느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호흡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힘을 낼 수 있어요. 근데 호흡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모든 것도 헤쳐나갈 만한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주옥과 같은 천국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분명한 의미가 저는 이 산상수훈에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 산으로 가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이 산 위에서 울려 퍼진 복음이 바로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배경, 그런 내용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더 큰 정말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리들을 이끄시기 위함. 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가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무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자어로 없을무에 진리할 때 이치 리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무리가 한자어인가? 내가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무리는 순 한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어떤 그 묵상 가운데 무리들은 진리가 없는 사람들, 이렇게 또 이제 약간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가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리들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을 좀 보기 원해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쳐요. 그리고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고칩니다. 자, 그 소문이 온 수리아가 어디예요? 오늘날의 그 레바논 쪽을, 수리아 그 위쪽, 수리아 그쪽, 레바논부터 그 위쪽에 해당하는 지역이 다 수리아예요. 거기에 퍼졌어요.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고쳤어요. 자,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요. 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오고 있어요. 이 무리들은 뭘 원해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기적과 치유와 권능이에요.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소원함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적인 사명은 아닙니다. 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면, 보세요. 유명한 사람들이 사인하잖아요. 한번 누구 사인해주면 사람들이 막 밀려오면 이 사인을 멈추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리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그들의 어떤 현실적인 어떤 치유와 해결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렇다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오시는 걸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이제 떠나신 거예요. 어디로? 산으로. 예수님께서 주요한 이런 말씀을 전하고 활동한 본 무대는 어디냐?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산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오병이어 기적은 벳세다 들판인 걸 알아요. 그런데
산상수훈은 정확하게 어딘지는 성경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가버나움 그 인근에 있는 그 산, 마른 산이지만 이게 평평한 곳이 있는 그런 언덕 같은 곳이에요.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곳에 가고 그곳에 어느 곳에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와 권능을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그런 초점에서 무언가 조금 바뀌어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소를 옮긴다든지 어떤 분위기를 바꾼다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이야기하다가 다른 곳에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곳에서 새롭게 뭔가 다른 분위기에서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 권능을 기대하고 나온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멀리할 수 있는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무리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존재가 이 무리들입니다. 실제로 이 수많은 무리 군중들이 예수님이 그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잖아요.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를 찬양했어요. 근데 5일 후에 어떻게 됐어요?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군중 무리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심에 초점을 두는 분이셨어요. 자, 그래서 무리들이 그냥 기적과 치유와 권능을 그들의 삶의 목적으로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완전히 막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이 무리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변하고 달라지면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죠. 어떤 상황과 또 환경에 따라서 정말 돌변되어지는 그런 분들은 아니리라고 믿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자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무리들은 자신에게 떨어져 어떤 콩고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오도록 이끄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 자리를 떠나서 산에 가서 앉으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는 무리랑 함께 이야기할 수 없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초점을 예수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의 초점에 맞춰 갈 때 무리들도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담겨져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 권능을 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그것을 주기를 가장 원하시진 않으셨어요. 우리 가운데 좀 달라진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으면 그 주님의 인도를 여러분 정말 세심히 받고 그 주님의 인도에 여러분들이 딱 이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에는 A라는 것을 지금 소원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래, 그게 너에게 필요할 수 있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 삶의 어느 부분에서는 무리처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주님은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다 채워줄 수 있지만, 그런데 말이야,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이 자리야. 이 자리로 너 나올 수 있겠니?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도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삶의 지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 왜 나에게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던 삶의 방향에서 새로운 어떤 변수가 생겼을까? 그건 새로운 그런 전환이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가라고 새롭게 지금 지시하고 사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과 그 마음을 구하며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산에 가신 이유가 있어요. 무리 때문에 가시긴 했지만 무리가 초점은 아니야. 제자들을 초청하기 위함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자들을 초청하기 위함이다. 예, 분명히 무리들이 많이 따르는 걸 보고 산에 갔지만 그 무리들을 위한 것이 초점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까이 나오도록 초청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지금까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있다 보니까 정말 제자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 상황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산으로 가시는 거야. 자, 주님이 산으로 가니까 제자들이 주님 앞에 더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들이 조성되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님도 제자들이 자기 앞에 나와서 있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앉았잖아요. 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강대상에 목사님이 딱 와서 섰어요. 그럼 뭐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전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말씀을 가르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또 랍비가 어딘가 가서 앉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앉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할 말씀이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제자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단순히 12제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본문 앞에 보면 4명의 제자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들만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야.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르려는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자가 바로 제자들이에요.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이런 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자들을 제자라고 이렇게 일컫는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냥 무리와 제자는 차이가 있죠. 무리는 아직 예수님과 아무런 그런 어떤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부류를 무리라고 하고, 제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려 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자, 이 제자들이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이 더 원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어떤 필요를 하나하나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에요. 그것을 채워주시면 은혜이고 복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와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며 승리하며 주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바라도록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기 원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쫙 이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분명 이 메시지는요, 무리들도 듣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핵심은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고 묵상할 때 아주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은요 굉장히 행위가 강조된 복음서예요. 너희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오, 너무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복음서 중에 가장 행위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온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렇게 내가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라고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대상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내가 구원의 그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구원을 받아 주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제자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답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와 원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됐을 때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권한이 있고 이런 의무가 있고 이것을 할 수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가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따라서 이렇게 준비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누리며 그 나라에 대해서 내가 이런 태도로 이런 책임으로 살아가기를 원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사랑과 격려의 어떤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모습이 어때요? 주님께 나왔어요. 다른 말씀에 보면 주님 곁으로 나왔다고 했어요. 주님 말씀 듣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저 자신도 요즘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요. 오늘날 설교를 많이 하는 거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1시간이 넘으면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주일 설교를 1시간 반 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교회들의 목사님을 이야기 듣다 보면은 성도들이 변한대요. 왜? 말씀을 더 많이 들으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만난 한 후배 목사는 이 군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부흥이 된대요. 새벽 기도회를 말씀만 1시간 한대요. 만일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된다 하면은 목사님 시간이 이게 있고 저게 있고 이러게 있으니까 안 됩니다. 막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중앙대 학생들도 이렇게 섬기다 보는데 사실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너무나 적어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자고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정말 초롱초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보다는 부담스러워하는 눈빛이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야 할 게 많거든요. 해야 할 게 많은데 이 시간을 정말 쪼개서 주님께 나왔어요. 근데 말씀이 길어지면 이게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시험거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씀 듣는 시간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볼 때는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자라려면 잘 먹어야 되거든요. 잘 먹고 많이 먹고 맛있게 먹고 즐겁게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이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정말 꿀꺽꿀꺽 삼키기를 원한다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도 이제 11시 반에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12시 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제 자신이 좀 조급해져요. 점심 식사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시간 아니면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 솔직히. 그렇다고 누가 막 목사님 저희 말씀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이런 경우도 없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목사님도 바쁘신데 아니요. 저 많이 안 바빠요. 여러분이 바빠도 여러분이 하자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저 역시도 정말 이런 구애받지 않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참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 성숙하는데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주일날 말씀을 내가 1시간 반 하겠어요? 저보고 많이 하라고 해도요. 저 많이 해야 45분을 넘기기 어려워요. 45분. 여러분
정말 제자들이 죽게 나온 것처럼 여러분 말씀의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올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걸 위해서 지금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산에 가신 것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 무리들이 이제 주께 나오기를 원하셨지만 그 무리들로 인해서 제자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정확하게 온전히 올바로 가르쳐 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자들이 주님 곁에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건 뭐냐면은 내가 입을 연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해도 되는데, 입을 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파되어지고 그들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입을 연다, 입을 열어 기이한 것을, 우리의 눈을 열어 기이한 것을 보게 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의 기이한 것들을 찬송하게 하시는 그것처럼, 하나님이 입을 여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구원과 능력과 찬송과 권능으로 함께 임한다는 그 신적인 권위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 점심 뭐 먹을까, 우리 카페 어디 갈까, 우리 이번 주 뭐 하면 좋을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공식적으로 선포되고 전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닫혀 있었고 가리워져 있던 것을 쫙 열어서 공개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뒤에 지금 어마어마한 유물이 있어요. 천으로 지금 가려가지고 사람들이 못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 드디어 이 천을 걷고 우리 발굴된 유물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쫙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과 영광과 권능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산에 가신 거예요. 이 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곳이야.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땠습니까?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셨나요? 어느 산이에요? 호렙산 떨기나무 그 앞에서.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어디에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어디에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나요? 시내산에서. 어디에서 그 십계를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이 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그 거룩한 장소예요. 여러분, 엘리야, 구약의 율법의 대가가 누구예요? 모세라면 선지자의 대가는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이 엘리야가 큰 권능의 일을 했지만 그가 마음에 어떤 일이 옵니까? 좌절과 고통이 와서 이제 그가 두려움 가운데 정말 이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저 멀리 이제 시내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거든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것이 바로 호렙산이에요. 시내산. 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과 그를 세워주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장소가 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어떤 말씀이 주어진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신다는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조차도 여호와는 산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의 신. 왜? 산에서 계시하고 산에서 말씀하시고 산에서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산에서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변화산, 나중에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시는 그 환상이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에 대한 그 놀라운 우리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그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세 사람이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나누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천국 비밀이 우리로 말미암아 전파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산 위에서 울려 퍼진 복음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단순히 삶의 문제 해결되어지고 치유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해. 그러나 정말 너희에게 필요한 건 뭐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가운데 그 복음에 합당한 제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야.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여기에 왔고 이 복음을 너희가 계승해서 전파해야 될 사람들이야. 나는 너희를 주님의 나라의 제자로 온전히 길러낼 거야.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고 그 마음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저는 산상수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무리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입니까? 그러면은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적인 비밀을 더 깊이 듣고 주님 나라에 정말 쓰임받는 제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지금 주변 걸 많이 보고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내 삶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부분들 그건 주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저 집 주세요. 저 뭐 주세요. 뭐 그런 기도는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했을 때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나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물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정말 사는 게 사람 같지 않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세요. 구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기도만 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또 오후에 있을 그 성경 공부 시간 준비하고 있는 중에 또 하나 깨달아지는 게 있어서 이거 그냥 이야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애굽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리고 이삭에게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딱 나타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곱 흉년이 왔을 때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어떤 원칙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애굽으로 가야 된다. 누구는 가지 말라고 하고 누구는 가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때 그 시간에 주께서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흉년이 문제가 아니야. 흉년이든 풍년이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게 지금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는 거야. 그러면 야곱처럼 애굽에 내려가라 말씀할 수도 있고요. 이삭처럼 지금은 내려가지 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주님과의 긴밀한 동행을 생각하지 않고 내려가면 안 돼.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라겠어. 그렇게 그냥 너무 단순하게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똑같은 상황일 때 나에게 주시는 것도 다를 수 있어요.
나와 주님과의 그 비밀을 알아가는 시간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적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나 내 개인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독특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발견하는 그 복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아멘. 주님의 길로 행하리 아멘.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주님을 찾는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형성될 수 있도록 제 안에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그 말씀 하나님 더 듣기를 사모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자리에 가까이 나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님 듣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무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한번 마음에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기도로 주님께 나가기 원하시는 주여 말씀하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사 주여 우리 가운데 기도의 생물이 하나님 솟아나기 원합니다. 말씀의 하나님 기갈이 우리에서 사라지고 오직 주의 말씀이 풍성이 넘쳐나 생명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광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주여 들으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내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그 영광이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리의 자리가 아닌 제자의 자리,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며 내게 주시는 주님의 그 영광의 말씀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하나님 예물을 가지고 믿음으로 드려진 손길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많은 흉흉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만배로 갚으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사 하나님 사르밧 과부가 그 가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하고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채우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갚으시고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우리 더사랑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게 나가는 믿음의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